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길을 걷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농장 건물 꼭대기에 있는 바람개비를 보았습니다. 그 바람개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듯이 사람은 바람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언제는 사랑하고 충성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너나 없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의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속량하려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흠이 없는 대속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리라.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약속한 것처럼 정해진 어느 때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이나 절기가 왔다는 뜻일까요?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천명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사 부활하셨을 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구원 계획과 약속과 섭리에 따라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인권이나 권리나 소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한 마리의 소나 나귀처럼 대접받았습니다. 한 번 종이 되면 빚을 갚거나 탐감해 주지 않는 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아들을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바람개비처럼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생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 놓아주신 구원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독생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소유권을 되찾는다, 몸값을 지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사려면 그에 해당하는 몸값을 반드시 속전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우리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죄에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세우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동물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무함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흠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자로서 거룩하신 자신의 피로서 제사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노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깊이 대상으로 취급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죄인들의 구주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의 구주인 예수님께로 오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아서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내가 죄인임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속량 곧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과 주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과 그분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량으로 주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과 지위의 변화입니다.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라는 말은 친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결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호입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볼 때까지 꽥꽥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부끄러움과 실수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때를 쓸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것을 무슨 방언을 하든지 무슨 이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예언도 하십시오. 귀신도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 하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지만 믿음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닮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는 외모든지 아니면 성품이든지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는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얻은 천하보다도 귀한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진정한 유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무릎이 꿇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주를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 존재를 도맡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인정받거나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은 정말 명목이 없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토벅토벅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나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오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오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들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시면 종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에는 용서하는 능력,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정직하시고 의로우시니 나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나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처럼 사랑의 표적을 지니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짓밟히고 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표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구유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마음의 구유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마음의 구유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